그 중심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혼란한 것들이 모두가 정리되어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영광과 평화, 오늘 본문 속에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그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그 또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요 정말 맞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 참 많이 좋아하는데 봄이 온다고 해서 봄이 안 오고 계속 겨울 된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는 것이 아니죠. 봄은 옵니다. 봄도 어떻게 견딜만 한데 여름이 올 땐 정말 여름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모든 것에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경험하고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 감사가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시간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끝이 나는 시간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작과 끝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고등학생으로 영원히 지내시고 싶으면 여기 없겠죠? 제 경우엔 그랬어요. 여긴 다 그렇게 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계신가 봐요. 아무튼 학교를 좋아하는 그 성실한 학생이라서 동의가 잘 안 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제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오늘 베프티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임신 기간이 3년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스럽죠? 1년도 힘들었는데 이게 만약 3년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성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군대를 들어가셨는데 그 제대할 날짜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가끔 아직도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깹니다. 아니 방위가 이 정도면 현역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방위를 비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을 꾸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 어려운데 마지막이 이제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런 희망을 꾸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게 되죠. 지금 세상은요 전쟁 중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2019년의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올해 10월, 11월까지는요 굉장히 그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11월 들어가면서 스탁 마켓이 크래시하죠.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2019년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요. 이게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알면 그것도 그 어려움도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경기도 끝이 있고 전쟁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희망을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가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의 집 문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그것을 즐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전투를 임하며 희망을 꾸며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족들도 그 군대에 참전했다 돌아올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그 보는 날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끝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도, 그 시간 안에도 거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 안에다가 시작과 마지막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또 시작과 끝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시간에 처음이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안에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천사들이 이 땅에 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오늘 그 영광과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과 그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계획과 목적과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계획과 목적과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하나님은 영광과 평화를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그 영광과 그 평화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보면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갈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시작이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룩한 탄생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시며 구원의 시작하신 그것을 축하하는 시간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축제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평범함을 이해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의 그 탄생, 그 구원의 시작됨을 축하하는 아주 웅장하고 아주 거대한 축복과 축제가 천사들 통하여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자들이 보고 경험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천사가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다음에 목사들이 경험하는 게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번 여러분 여기서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천사, 천군, 그러니까 일단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 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일제히 어떤 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1000명이 모여서 성가대로 노래를 해도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1000명의 숫자란 숫자가 대단한 거예요.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는 하늘의 그 비잉이죠, 그 천사가 1000명이 모여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랭캐스터 그 밀레니엄 티어리에서 하는 것보다 1000배나 더 황홀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음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과 평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그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영광,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영광. 빌립보서 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런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의 이름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여기도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과 뜻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죄, 영속적으로 짓는 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인데, 이 영속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가 주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자기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고백 뒤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거룩한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됨도 있고요, 그가 구원자됨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안 천사들이 그 영광됨을 먼저 알고 찬양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 안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언약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영광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평화였죠. 성탄은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 평화 자체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경험되어집니까? 이 평화를 어떻게 경험하는 겁니까?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이 목동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며 그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아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무슨 뜻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어. 이 목동들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며 그 탄생에 영광과 평화가 있음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경험하게 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목동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가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천사가 한 말이 진짜 실제였음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갔어요. 이 목동들이 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게 뭐냐? 이게 실제냐?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야? 라고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논한 이야기가 여기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 그 믿은 거죠. 천사의 말을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목동은요 믿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순종과 행동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었을지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양떼를 걱정하며 그곳으로 떠나가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천사가 하늘의 계시를 밝힐지라도 그 순종의 행동 없이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목자들에게는 이 양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그들에게서 관심을 띄워놓고 주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이해시켜주며 그것을 커넥트 시켜주고 그랬는데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믿질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창녀와 세리와 죄인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매서운 말씀을 날리시기도 하셨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 공부하던 사람, 그것을 지키며 순종한다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다수는요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행동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우리의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즉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화평이, 평화가 누려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천사가 찬양했던 그 영광과 평화가 이 로마서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이 평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평화를 누린다는 거. 우리의 삶은 혼란합니다. 어떨 땐 confusing하죠.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란함을 주님께서 순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혼란함을 putting into order, 그 순서를 맞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지면 애들이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엄마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 울던 울음을 그치고 평안함을 찾잖아요. 평정심을 찾잖아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란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 풍랑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걸어오시며 말씀하셔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신 것, 바로 그게 평화라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 평화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막 이 바다 속에서 막 이 절벽인데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막 보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그곳에 조그만 새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이름이 평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소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에 여전히 혼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주님의 평화는요,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이 컨셉을,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그 평화, 그 생생한 감동을 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서 나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막 부서지고 브로큰된 것들을 하나의 피스 바이 피스로 주님께서 다 맞춰주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평화가 얼마나 감동적이며 감격적이며 능력을 경험한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학창시절의 담임 목사님은요, 지금은 은퇴하신 신경화 감독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 우리 시대 교회는 산상수훈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복음은 평화의 옷을 입고 있다. 본 해퍼는 평화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했고, 존 브로더스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라고 역설했다. 심지어 유대교의 랍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붙였다. 한국 정교회 본부 교육관 벽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 평화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님의 평화, 그 주님의 평화를 경험한 우리가 그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르쳐 줄 때, 선포할 때 혼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선포한 영광과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야 할 시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오셔야 할 그 시간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실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러 오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께서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한 그 모습대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별하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죠? 계속해서 천사가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완성하시는 거죠. 완성. 주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이날에, 이 대강절의 시즌에, 이 성탄 주일에 이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과 같이 이르기 때문에 깨어서 이 날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right time에 여기에 와서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과 평화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영광과 평화를 경험하시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는데요,